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성탄의 기쁜 소식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이렇게 성탄 그러면 주인공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여기서 삶을 펼치셨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삶은 어떤 건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계속해서 같이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인식을 하셨을 때 원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그건 바로 내 아버지의 집이다. 내가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다른 곳에 집이 있을 거라고 계속해서 찾고 방황하고 하는 여러 과정들을 지나면서 우리는 결국 스스로 안에서 쉼을 얻습니다. 그 스스로 안이다 라고 하는 건 안팎의 문제는 사실은 아니에요. 외부적으로 시각을 많이 형성하고 살다 보니 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원래의 사실, 그 진리, 하나님 안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하나님은 안과 밖에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본래 모습이라고 하는 그 사실, 진리, 원래 모습의 형태로 사는 것, 이게 우리가 집이겠지요. 그러면 안팎 개념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도 못하리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곳에 가서 무엇을 해서 아니면 내가 어떤 좋은 것을 느껴서 하는 어떤 그런 오감을 뛰어넘는 오감을 포함한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영이라고 하는 우리 본래 모습이. 근데 우리는 주로 오감에 갇혀서 살고 있잖아요. 오감이 좋으면 행복하고 오감이 안 좋으면 불행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껍질 속에 gat혀있는 우리네 인생, 그 인생에 껍질 속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하는 다른 차원의 것, 그것을 예수께서는 오셔서 말씀하셨고 그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살도록 촉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성인식을 통해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사람의 정체성 을 이야기를 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나눴지요. 근데 오늘은 그 예수께서 이제 성장을 하셔서 껍질 속에 갇혀 있는 우리의 삶의 형태를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 형태를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바로 40일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던 그러한 이야기를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하고 똑같은 거죠. 선악과를 하와가 봤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맞이하면서 그 시험을 말씀으로 진리로 사실로 이겼던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먹는 거, 보는 거, 나라고 하는 존재를 드러내는 어떤 명예욕 같은 거, 그런 걸로 다 사람들은 갇혀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보이고 나타난 것들로 우리가 삶을 살 때는 보이고 나타난 것들 속에 갇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 이러한 육신을 입고 사는 모든 사람들의 지금의 형태가 거기에 갇혀서 살고 있다. 그런데 원래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런 물질을 가지고 육신의 형태를 가지고 너와 나라는 분리, 나와 상황이라고 하는 분리, 나와 일이라고 하는 분리, 이러한 것들로 삶을 살고 있지만 그 분리 안에서 내가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그 분리 안에서 내가 하나됨을 찾으려고 하고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데 된 것 같다가 안 된 것 같다가 이렇게 계속 방황하는 그 우리에게 예수께서는 그 방법 자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약속의 말씀으로 승리하신 그 세 가지 시험, 이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오시는 것이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보이고 나타나 있는 이 구조, 너와 나라고 하는 분리 구조 안에서 하나됨을 실현해 보고자 많은 법칙을 만들고 약속을 만들고 규정을 만들고 이렇게 살자,
공동체마다 규정과 규범과 규칙을 정해놓고 한번 잘 살아보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아예 우리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장면이죠. 그 장면에서 이제 예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올라오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 문이 열리고 거기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사랑이다. 기쁨이다. 문제가 없다. 이거를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너와 나 보이고 드러난 걸로 뭔가를 잘해보고자 하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진짜 많잖아요. 주부면은 청소를 잘해야 되고 살림을 잘해야 되고 집안에 또 물질을 이끌어가는 가장이라고 한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아버지 다 와야 되고 또 학생은 또 학생 다 와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로 각자가 엄청나게 정말 잘 살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게 어떤 기준에 부합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정말 뭐가 기준에 못 미친다. 나는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남자는 남자 입장에서 또 여자는 여자 입장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부모는 부모 입장에서 자책감과 죄책감과 미안함이 생길 수밖에 없고 자녀는 또 자녀 입장에서 억울함과 또 죄책감과 미안함 이런 것들이 분리로 살고 있는 한에는 이런 그 느낌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힘든 느낌들, 그러한 느낌들을 가지고 사는 한 내가 사랑이다. 정말 기쁘다. 내가 기쁨을 입은 자다. 나 자체가 기쁨이다. 이렇게 느껴가기에는 참 불가능합니다. 항상 조건이 붙어야 돼요.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뭔가 잘했다 싶고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았을 때 어떤 조건에 부합해서 내 마음에 흡족할 때 그때 우리가 조금 기쁠 수 있고 그것도 유통기한이 좀 길지는 않죠. 속성이 우리가 사랑이니까요. 또 속성이 기쁨이니까 속성이 우리가 따뜻함이니까 자꾸 추구하는 거거든요. 사랑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따뜻함을 추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원래 우리가 그러니까요. 근데 추구하는 방법이 말이죠. 방법이 어떤 걸 잘해서 누군가하고 마음이 맞아서 내가 보람된 일을 해서 이거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람된 일이나 어떤 누구하고의 마음이 맞는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가 많은 거잖아요. 추구하는 방법 자체가 잘못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애쓰고 있는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백성이 나를 몰라서 속 목마른 우물을 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가 하는 방법 안 된다. 너희의 에고, 너희의 자아, 너희의 경험과 지식과 배경으로부터 생각을 갖다 써서 하고 있는 많은 노력들은 부분적인 만족은 있을 수 있지만 부분적인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건 해결이 안 된다. 그 얘기를 예수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세례를 받고 옛사람이 죽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삶의 형태인 거죠. 우리가 생각지도 않고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그 새로운 시각, 하나님 나라의 시각,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차원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고 그러한 삶을 살 때 예수께서 들었던 음성이라고 나오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음성을 바깥에서 듣는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내가 듣는 거잖아요. 내가 듣는 음성이거든요. 사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계속 음성을 막 들려주고 있죠. 계속 생각하잖아요. 어쨌든 예수께서 그 새로운 부활, 새로운 시각으로 들었던 그 우리의 정체성은 사랑하는 아들이다. 기뻐하는 자다. 이게 원래 우리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드러나야 되는데 이것이 드러나기에는 너무 내가 부족한 것 같아. 내가 그렇게 인정하기에는 내가 참 사랑이다. 내가 정말 기뻐하심을 입은 정말 충분한 존재다라고 하기에는 뻔뻔한 것 같고 기준에 못 미치는 것 같고 찝찝합니다. 민망하고 쑥스럽고 아예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많지요. 많은데 이제 그게 가려져 있어서 그래요. 원래 우리가 그런데 원래 우리는 기쁨 자체입니다. 원래 우리는 사랑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실수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
되었다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의 출발점은 문제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예, 문제가 없다. 그냥 우리가 느껴지는 대로 어린아이처럼 한 덩어리로 움직여지는 그 느낌을 사는 존재,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 속성을 잃어버리고 어릴 때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자꾸 조건이 부여되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 같죠? 이렇게 말했더니 혼이 나죠? 그러니까 이런 거 느끼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사는 건 아닌가 보네. 하는 것으로 주변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어서 나만의 틀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면서 성격이라고 규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만족스러울 리겠습니까? 삶에서 부딪혀가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막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런 느낌들로 이제 삶의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때로는 깨뜨리고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주저앉기도 하고, 때로는 속에서 부글부글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삶의 전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은 그러한 옛사람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고, 이젠 우리가 내가 기쁨이구나, 충분하구나, 내가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것만 사실, 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일상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와 부딪혔거나, 아니면 기분이 울적하거나, 아니면 뭔가 뜻대로 안 되어서 속이 상하거나, 여러 가지 등등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과 그로 인해 느껴지는 불편한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사랑이지, 내가 충분한 존재이지, 이렇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느낌들은 나에게 방향성 잡으라고 주는 신호이지, 이러한 것들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부분적인 시각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지, 그렇지만 그게 본래의 나는 아니잖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내가 익숙하게 그게 나인 줄 알고 쫄고, 그게 나인 줄 알고 수치스러워하고, 화가 나고, 질투하고, 민망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고,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 나인 줄 알았는데, 그게 내가 아니었구나, 만들어진 거였구나, 사실을 모르니까. 사실은 사랑을 마음껏 펼치면서 사는 자유로운 사람인데, 뭐든지 내가 필요하면 관심 가지고 그것들을 펼쳐내며 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인데, 그걸 몰라서 지금껏 이렇게 속았구나. 이러한 것들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늘에서 들렸던 그 음성 있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기뻐하는 자라, 기뻐하는 자라,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의 내적 언어가 되는 거죠. 외부에서 우리가 들려지는 많은 선악적인 이분법으로 우리가 많이 동의를 해서 내 안에서도 이분법적인 내적 대화들을 가지고 채찍을 했다면, 이제는 진리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 영상도 보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군가에 의해 들리는 것 같지만, 그렇게 들은 것을 내가 동의를 함으로 내 안에 내적인 변화가, 내적인 그 대화 구조 자체가 달라지면서 이제는 그러한 양식으로 채워지고,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일상을 그렇게 사니, 일상이 바로 천국 이라고 하는 부분이 삶에서 체감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건 문제가 없고 막 슬프지도 않고 막 두렵지도 않고 이런 건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슬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러한 느낌이 있을 때, 그러한 느낌을 통해서 원래 내 모습을 찾아가는 계기로 삼는 거 하나 하고, 필요한 느낌이니 그러한 것들이 느껴졌을 때 내가 뭔가를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은 대비를 하고, 그러니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다 필요한 것들이니까요. 이렇게 오늘 성탄의 기쁜 소식, 그 중에서 그 아버지 집이라고 했던 그 정체성, 그 정체성의 내용을 조금 더 드러내주는 거죠. 그 아버지의 집은 어떤 곳이겠어요?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그게 바로 우리의 집이다 하는 이 사실, 이 사실을 가지고 삶을
사는 이제 연습을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익숙해지겠죠. 변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보는 게 자꾸 달라져요. 느끼는 게 자꾸 달라져요. 설레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스물스물 더 많이 올라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자격 충분하다. 자격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자격이라고 하지 않아도 원래 우리 모습이니까요. 충분히 우리는 그렇게 살다 가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약속의 땅을 우리 스스로에게 넘쳐서 함께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사랑합니다.